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주님의 인격, 주님의 일생을 기록한 말씀인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깨닫고 요한복음을 쓰고, 마태는 왕이시다, 누가는 참 사람이시다, 어떤 수준에 더 이룰 수 없는 완벽한 사람이시다. 이 마가는, 오늘 읽은 이 마가는 종이시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심지어는 노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되셨다. 하나님의 종, 사람들의 종, 이 노예 위치에, 종의 위치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고, 베드로는 이 마가를 아들처럼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를, 또 어떤 의미의 이 마가복음서를 쓸 때 예수님과 직접 주님과 경험하고 체험하고 한 그 사실을 베드로가 이 입으로 얘기하면 이걸 마가가 썼다. 그럴 정도로 이 마가를 신임하고 마가를 친아들로 그렇게 베드로는 생각을 했는데, 노년에는, 마지막 사도 바울이 세상 떠나기 직전에 이 바울의 역사에는 이 마가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 마지막 그 순교 당할 때도 마가는 거기 있었고, 근데 한동안에는 이 좀 오해가 있었죠. 사도 바울과 이 마가가 제1차 여행 때는 마가도 바울을 따라 전도를 했는데, 2차 여행 때는 마가가 그만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이 여행을 그만두고 난 여기 못 있겠다고 그러고 가버렸는데, 이때 바울이 전도 여행 2차 이 중요한 여행 가는데, 바나바와 같이 가는데, 바나바가 우리 조카 마가를 데려가자. 그 사람 얼마 전에 우리 버리고 갔지 않느냐, 다른 길로 간 사람을 왜 데려가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심히 다투었다. 그래서 헤어졌다. 바울은 실라를 데려가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려갔다. 그 마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마가가 깊이 영 안에, 믿음 안에 깊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이 굉장히 바울과 한 몸이 되어 생명 걸고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우리가 지난 4장에 보니까 마가를 위해서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아, 이 마가가 가거든 이 특별히 이 사람을 일하도록 배려를 하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마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도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 한 70년 전에 기록한 말씀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그 고급 높은 수준의 지역, 유대 땅, 거리 다니면서 복음,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러나 이 마가복음은 멸시 천대받는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다니실 때 거기에서 활동하신 이 사역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대통령으로 있을 때 기록한 말씀이면, 마가복음은 대통령 다 임기 끝내고 물러앉아서 무슨
그 나라의 청소부로 들어가서 근무할 때 마가가 기록한 내용이에요. 종으로 오신 주님. 그러니까 평민들이 만나기가 훨씬 쉽죠.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대통령직을 다 버리고 아주 낮고 천한 평민 중에도 청소부를 맡은 사람으로 활동할 때에 예수님의 사역, 그걸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마태복음처럼 진리의 중요한 가르침 같은 거, 팔복 같은 거, 산에 가서 중요한 8가지 복음을 전파한 이런 아주 그 진리를 설명하는 이게 마가복음은 없어요. 팔복 같은 거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주 그 높은 수준에서 유대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던 것인데, 이 마가는 종의 입장에 갈릴리 지역에 아주 천대받는 곳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그 안에서 사역을 하던 그 시대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우리 평민이 되신, 우리 죄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종으로, 죄인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가, 거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교리 같은 게 말씀 진리의 설명은 없고, 말보다도 행동, 이 종이라 그러면 말보다도 행동하는 게 종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입니다. 종은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 예수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이나 이 마태복음도 귀중하지만 마가복음은 더욱 이 내용이 참 귀중한 내용입니다. 마가가 그 면에 조명을 많이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42장 1절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며 내가 붙드는 종이야. 거기에 짤막한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고 꺾어지는 갈대 꺾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참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상한 그냥 영으로 느낄 수 있는 주님의 사역 모습에 대해서 떠들지 않는다. 그분은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참이니까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이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라. 그 53장에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쓸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언, 이사야가 예언한 말입니다. 장차 예수가 온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종이다. 그분이 오면 이런 모양으로 온다. 왜 이런 모양으로 오셔야 됩니까? 물론 육적으로 태어나실 때의 모습들이에요. 목수의 아들로 갈릴리 지방에 하급 계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지방에 아무 존재도 없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멸시를 받고 사람에게 쓸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유 없이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냈습니까? 왜 예수가 세상에 올 때 이렇게 와야 되죠? 사람들이 흠모도 할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마른 땅에 연한 같이 자라난 아주 볼품없는 그런 존재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를 받고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도 당해봤고 고통도 당해봤고 사람들이 길 가다가 예수 만나면 피해갈 정도의 사람. 무슨 진리를 나타내려고 예수가 이 모양으로 오셨는가?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한 종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위치에,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런 모습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세상의 아담 후로 아담의 죄악으로 타락된 오늘 여러분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직선이 안 돼요. 지금 여기보다 더 낮은 데로 삐쭉삐쭉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는 이유는 물이 조금 더 낮은 데로 찾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고 아우성을 쳐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물이 흘러서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찾지 않고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그 예수 안에 여러분과 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오신 거예요. 우리 내용이 이래요. 이거를 교육 가지고 덮어 씌우고 명문 집안 사람처럼 무슨 훌륭한 가문의 사람처럼 남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숨기는 거죠. 사람들은 속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예수를 이 모양으로 보내주었어요. 너희들 모양으로. 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냈는데 진정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 것들을 전부 뒤집어 씌워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척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셨는데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예수를. 이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뿐 아니라 종교 안에, 특별히 기독교 안에 맞아 노력해서 어쨌든 죄를 짓지 말아라, 선을 행하고 악을 하지 말아라. 이걸 가르치다 보니까 오늘 기독교 안에 교인들이 생활이 악을 안 해야지, 선을 해야지, 내 노력으로 선 많이 하면 복 받고 악을 자꾸 지으면 벌 받는 걸로, 그런 인식 때문에 예수 믿을 생각은 잊어버리고 교리로 만족해버려요. 만족하고 나를 주목하고 오늘도 내가 결심한 대로 선한 일을 해야지, 여기만 집중되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져요. 만일에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받은 대로 주의 빛이 내 안에 와서 오늘 여기 이사야서에 나타난 말씀대로 흠모할 거 없다, 마른 땅에 자라난 풀과 같다. 아까 여기 이사야 기록한 말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죽이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그게 내 모습이다. 예수님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땅에 오셔서 내가 되어서, 내가 이 모습이에요. 우리 원 모습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내가 이 모습이구나, 야, 사람들이 가다 날 싫어한대고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 멸시천대해버리고 지금 사람 같지도 않다 하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 나였다.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다. 내 본질이 그렇다. 만일 이게 중심으로 여러분 내가 내 모습이 그런 사람이고 확실하면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거기에 물은 거기에 쏟아져요. 겸손 중에 겸손이 내 본질을 그대로 아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에요. 풍채도 없고 이런 사람이 마지막에 무슨 일을 했느냐?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죽을 때 사람들은 전부 조롱하고 종교인들도 비판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응답이 없어 버렸어요. 땅의 모든 인류가 예수 버렸죠. 온 게 다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버리죠. 하나님도 버려요. 오직 십자가에 비참한 죽음으로 죽는 것이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끝이에요. 오늘 우리 인간이 모습입니다. 사람 모습이.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되고 보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죽음밖에는. 인간의 내용이 그래요. 여러분은 나의 내용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버려요. 다 버려요. 홀로 십자가 죽는 거.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본질대로 알면 하나님은 죽으신 이후에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3일 만에 부활시키십니다. 부활시키세요. 오늘 그 살아나신 주님이
자기가 걸었던 그 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마른 땅에 연한 순 같고 볼품 없고 보잘것없고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나였다라고, 우리였다라고 깊이 알면 알수록 은혜가 넘칩니다. 주의 은혜가. 이 위치에 서지 않고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이 위치에 서지 않고, 이 위치에 있지 않고, 주여 내가 오늘도 이만큼 노력을 하고 금식 철회하고 애쓰니까 뭘 좀 주세요. 그건 방법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충만하게 모시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걸 모르고 자기가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길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이 마가는 아까 말한 왕 입장의 예수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종의 입장으로 오신 주님이 그 종이 된 채로 어떻게 살아가시느냐, 갈릴리에서, 그것도 천대꾼들만 있는 갈릴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이 아닌 몸으로, 행동으로, 종 때문에, 말이 아니에요. 일하는 게 종이에요. 실제 하나님의 종으로, 또 여러분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으로 돼요. 사람이 받을 고통, 절망 다 혼자 받고 벌을 혼자 다 받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종으로 오셔서 고통을 당하신 이 주님을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연약한 죄인임을 깊이, 이론이 아니고 깊이 생활 속에 점점 알아가질 때에 하나님의 저런 말씀은 전에는 내가 귀에 들려도 별로 은혜가 안 됐는데 이제는 그 같은 말씀인데도 내게 지금 은혜가 돼. 철회하고 금식했는데도 안 됐는데, 지금 철회하고 금식 이런 것도 없었는데, 저 같은 저 말씀이 전에는 철회하고 금식을 노력을 했는데도 나에게는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아, 안 들렸는데, 이제는 철회하고 금식 이거 한 일도 없는데 참으로 내가 죄인임을 깊이 아는 속에 이걸 깊이 알 때 아무것도 별것 아닌 말씀 같은데 내게 은혜가 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왜냐? 내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내 정상적인 위치에 서기 때문이에요. 그 위치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물은 저절로 말없이 고이는 겁니다. 물은 그리 흘러요. 주님이 지금 성령 안에서 그런 마음을 찾습니다. 종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여기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인데, 앞서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제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첩경이라는 말은 지름길을 말합니다. 그의 첩경 평탄케 하라. 꼬불꼬불한 길, 걸어 통과할 수도 없는 그런 험악한 길, 이게 아스팔트 길로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뚫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그것을 외치는 것이 이사야 예언을 통해 나온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그것을 외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종교와는 별개로 여기 보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잖아요. 이 사람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약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먹든지 신앙인들은 사용 못해요. 근데 그걸 잡아다가 그걸 옷을 입었어요. 무슨 의의 옷처럼. 제사장은 거룩한 도복을 입어야죠. 도복을 입고 아무나 길거리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 들어가 해야 돼요.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그걸 철저히 따라야지. 그런데 이 옷은 부정한 짐승 약대털로 만드는 옷을 주워 입고 띠를 띠고, 제사장이 먹는 음식은 특수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고귀한 음식입니다. 그걸 먹어야 되지, 성전 안에서. 그런데 광야의 메뚜기와 석청 잡아다 먹고, 이 유대인들이 종교를 뒤엎는 행위입니다. 유대교, 율법적인 유대교 종교를 볼 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제사장이 지금 서 있는 위치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까? 광야예요.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어야지. 광야에서 도복도 입지 않고 약대털로 옷을 입고 아주 제사장 먹는 특수한 음식을 안 먹고 이 석청과 메뚜기 잡아먹고, 그러니까 의복이나 위치나 제사장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세례 요한은 완전히 파격적입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것도 그럴 것이 내 뒤에 오시는 이 왜 오시는지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분 길을 평탄케 하려고 보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와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제사를 하는 게 아니고 외칩니다. 광야의 소리라. 뭘 외치냐?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제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를 세례, 회개하라, 그걸 외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인데 지금까지 율법적으로 쭉 준행해 오던 모든 것이 세례 요한으로 종집을 찍는 겁니다. 그 율법의 내용은 쭉 죽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건, 회개하라는 말은 돌아서는 겁니다.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침례를 받으라는 말은 장사 지내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 율법의 수많은 의식과 죄도 모든 것이 세례 요한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게 끝이요, 시작입니다.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율법으로 끝내고 나를 옛 창조를 옛 사람을 나를 끝내고 은혜 시대의 시작이 복음입니다. 그 세계 중심지도 아닌 예루살렘도 아닌 성전 안에도 아닌 광야에서 시작되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말한 대로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구약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이 전혀 아닌 그런 방식 다 집어 던져버리고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결론은 장사 지내라, 세례받으라, 죽으라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새로운 복음이다. 이 세계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제 사실은 이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복음을 깨닫고 보면 과거에 옛사람이 신앙생활이라고 해오던 규범이라든지 모든 생활이 이게 완전히 틀렸구나, 아니구나, 이거는. 그걸 알게 되니까 거기서 벗어나 버리니까 종교 안에서는 그걸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수를 세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복음을 세수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대가 흠 부대로 있으면 그 부대가 터져서 세수를 다 소비해버린다. 점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종교에서 해방시키는 그 진리의 깨달음에 대해서 옳다, 이게 옳은 것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죠. 이거 약대 틀어 옷 입고 정반대되는 짓을 한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있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고 광야에 가서 그러나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들이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젠 예루살렘도 아니야, 그리심산도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디든지 신령과 진정인 곳, 성령이 오셔야지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오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이 돼요. 그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그 생활이 예배예요. 생활이. 날 건물 안에 뭘 지키는 그게 아니고 생활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에 맞는 부대를 만들려고 맞는 어떤 얘기를 하면은 자꾸만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이단시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안에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나 지금까지 오던 유대라 종교라니 종교를 뒤엎어버리는,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회개하라. 각지에서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도 선에 대해서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선에 대해서 돌아서는 것은 기독교의 참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께로. 부부지간에 잘못했는데 돌아서야죠. 그건 그렇게 돌아서는 것은 안 믿어도 돼요. 안 믿는 사람도 이거 내가 잘못했다, 오늘 서로 잘못했다 그러고 화해하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그러나 그건 생명 얻는 회개가 안 돼요. 그거는 가정을 세우는데 잠시 유익은 될는지 모르지만 내 자신이 생명 얻는 구원 얻는 회개는 안 돼요. 돌아서는 건 여기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내가 지은 도덕적인 죄에서만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 그건 회개지만 부분입니다. 참 하나님이 받으시는 깊은 회개는 내가 지은 도덕적인 죄에서만 뉘우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와 연결된 세상의 문화,
세상 모든 연결된 이 세상 자체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예. 그게 십자가의 위력인데,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로 이미 죽었고 세상도 나에게 대해서는 십자가로 이미 죽었다. 끝났다. 이게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데, 그러니까 근본 깊은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 회개가 참 진정한 회개인데, 이 회개를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약간 도덕적인 것에서만 회개하면 그것만 죄로 삼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며, 내 존재 자체 하나님께로 돌아섬이 참 귀중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서면 내 안에 생각이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딱 향해 버리면 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안에는 아주 복잡다단한 게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통과 들어올 수 있는 대로가 아니에요. 아스팔트 길이 아닙니다. 고속도로가 안 뚫려 있습니다. 이걸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사람 혼 속에 복잡하잖아요. 지식 속에도 별게 다 들어있습니다. 율법도 들어있고 종교적인 것도 들어있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복잡해요. 내가 또 기호에 맞게 즐기던 거, 무슨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뭐가 잔뜩 들어있어서 이 주님이 내 안에 고속도로 타고 들어오듯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문제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해결되는 것인데, 주님이 내 영의 혼에 내 중심에 와서 완전히 점령하는 것, 그게 참 귀중한 생명이며 큰 축복인데, 지금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모든 걸 다 뒤엎어버리고 그걸 단순히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죽으란 얘기예요. 장사 지내라는 얘기만. 옛사람은 완전히 끝내라. 너 도덕적인 죄뿐 아니야. 너 존재 자체 옛사람을 끝내라. 완전히. 그게 크게 회개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침례를 받으라. 세례받으라.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 마가가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간단한 구절로 설명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 준다. 단순하게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말로 간단히 표현했지만 이 안에 깊은 내용은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장사 지내라, 침례 받으라. 이래서 완전히 옛 것을 끝내고 돌아오는 회개를 함으로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하신 역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오셨어요. 이 회개하는 이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며 주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곧 그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제야
세례 요한에게 와서 나도 침례를 달라. 그 성경을 보니까 내가 받아야 할 때인데 주님이 나에게 와서 세례를 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직 세례 요한은 그 뜻을 몰라서 예수님이 세례 받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그 말에 복종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그때 주님이 침례를 받고 부활하신 것은 주님 개인 문제예요. 옛사람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첫 태어난 여기서부터 종집을 찍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게 부활, 곧 그게 부활인데 주님이 개인으로 지시는 십자가입니다. 이거를 통과함으로 공생의 시작이 됩니다. 또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그때는 주님의 것이 아니요 여러분과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내가 되어 죽으신 것이니까. 그러나 여기에 주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죠. 아들은 지금 물속에서 올라오죠. 부활됐죠. 부활된 그 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모였어요. 아들은 물에서 올라오는 죽고 부활한 이 부활 토대 위에, 이게 세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토대 위에 성령은 그 머리 위에 비둘같이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바라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로 자격으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중요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의 종으로 중요한 말씀만 여기 마가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주님의 침례 받는 일, 세례 요한이 침례와 회개와 침례를 주장하는 일, 주님이 침례를 받은 일, 그리고 주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임하는 일, 그 다음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셔서 사탄으로 시험을 받게 하는 일, 여기 세 가지 시험을 이긴 것은 곧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이 근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종으로 오셔서 행하셨단 말은 그 종이 곧 여러분과 내가 되신 종입니다. 내가 고통받고 죽어야 될 모든 걸 대신 다 받고 나를 섬긴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너희들 위해서 내가 대성물로 생명을 주려 함이라. 그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여러분 이게 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주목하시면 돼요. 주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셨던 일, 그거 주목하시고 점점 십자가 죽는 것밖에 없구나. 내 존재가 그런 존재구나.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그만큼 썩었기 때문에 만물과 거짓된 존재였구나. 그거를 바로 자연스럽게 알아가면 은혜가 와요.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세요. 여기에 무슨 천사처럼 되려고 하면 주님 역사 안 합니다. 지 힘으로 뭘 움직여서 하려고 그러면 주의 은혜는 역사 안 해요. 너희가 율법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에게서는 떨어진 자예요. 은혜에게서 멀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짊어주지 않았습니다.
내 본질을 깨닫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원하십니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보내고 이런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내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 위치를, 당연한 내 위치에 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거기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위치 이탈해버리면 자꾸 무슨 특별한 사람 되려고 하면 주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예수 앞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신 것, 무슨 뜻인가를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평탄한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대로를 타고 들어오셔서 나의 영혼 몸 전체 충만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리며, 주님이 우리 안에 항상 넘치게 주의 음성이 들을 수 있도록 접할 수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려주셔서 낮고 천한 곳에 내 원 모습이 서야 될 그 위치에 이 달하지 않고 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부르러 오신 주님이 이 주님과 매일 만나며 의논하며 느끼고 서로 먹고 마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점점 죽어져 버려져야 될 인간이며 이것이 거룩하게 될 인간이 아니며 점점 죽어져야 버려야 될 인간인 동시에 주님은 내 안에 충만함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형상 이루게 하기를 원하며, 지금도 살아서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 주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함께 주 앞에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